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후반부에 이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이제 남아 있고요.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혼란스럽거나 논쟁이 된다거나 논란이 되는 구절들은 없어요. 이제 단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이제 뭔가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뒤로 가면서 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이제 바울 서신으로는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쭉 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음란하지 말라는 것, 성적 타락, 다른 아내들 관계, 또 다른 남편과의 관계, 이렇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바울 서신서를 보내놓은 바울이 선교한 지역들마다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나쁘다, 이게 죄악이다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그 동네들마다 참 희한하게도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자 사제들이 소위 말하자면 인정된 창기가 되어 남자 성도들과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신을 불러내고 신을 예배하는 그런 이방의 폐륜적인 신앙생활에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삶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들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명확하게 하며 확실하게 좀 해두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배경이 그래요. 주변 배경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 타락함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만남이 됐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 세계가 또 이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문화들, 습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뜻이 뭐냐?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겐 물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6절 말씀에 결국 그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나중엔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행한 바대로 다 행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그냥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것이요. 세상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별이다, 성별이다, 아니다라고 딱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질 않았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해줘가면서 교회와 세상이 좀 이렇게 어울리면서 두리뭉실 같이 가는 거 좋지 않느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인본적인 얘기면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거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같이 구원 못 받는 건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꼭 점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하고 있는
좀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 좀 걱정스러운 거, 조금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핍박의 상황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인정과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이, 메시아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만, 율법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요, 온 동네를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유대인이 복음을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야손의 이야기 아시죠? 잡아다가 가둘 수 있고 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세력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봤더니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거룩한 헬라인 무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턱에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온전한 믿음,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명확함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느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며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마다 지역마다 음란하게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색욕에 물들고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여겨지던 이 당시 지역마다 구별되지 않은 채로 더럽고 추악한 타락의 길로, 여기는 음욕이요 타락이요 색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로 치닫게 되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유혹, 요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유혹, 요 두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해서 알아서 행동해라 이게 아니라 배운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거죠.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말씀대로 가르쳤겠죠. 음란하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라 할 때는 여러분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더럽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걸 이야기할 때에는 구약 성경을 굳이 연결을 한다면 레위기서 말씀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고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몸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으로 보여준 것과 말씀으로 가르쳐준 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제 4장 이전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첫 번째는 유대인의 핍박,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유혹. 그거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렇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으로
배운 바대로 더욱 많이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힘써야 됩니까? 2절이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람의 명령으로 준 게 아니죠. 바울의 권위와 선교팀의 권위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서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이 4장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2절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도 되고 연결을 해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2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것. 이게 뭐라고요?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맨날 거룩 맨날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이미 우린 귀에 못이 박혀버렸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걸 삼중적인 구조로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이건 주님을 통하여 명령하신 바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뭐라고 이 세 가지? 기뻐하시고 명령하심과 뜻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3절의 끝부분에 있죠. 곧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재밌죠. 음란을 버리래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 같은 음란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갈라서 어떻게 하는 것처럼요. 죄의 덩어리, 기름을 떼어내듯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을 버리라. 그래서 이 음란의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왜 특별히 뭐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만 할까요? 자기 아내 아닌 남의 여자와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공연하게. 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세욕을 따르고 있어요. 그죠? 꼭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세욕을 따릅니다.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세욕을 따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 거죠? 거룩함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거룩함은 곧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바, 뜻하신 바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거룩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따라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시고 뜻하신 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놈의 이방인들은 뭘 따라간다고요? 세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라 하면서도 세욕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뜻한 바로 이야기하면 거룩은 구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일차적인 의미,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재물을 구별하는 것, 갈라서 기름을 떼어서 구별하는 것, 아닌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삼중적인 하나님의 구조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삼중적인 뜻, 하나님의 뜻, 마음, 기뻐하시는 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걸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실감이 좀 잘 안 나시면 레위기서를 통독을 해야 돼요. 거기 얼마나 많은 내용들, 아니 전체적인 내용이 다 기름을 띄어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거면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며 어떤 것은 근처에 가서도 안 된다는 걸 레위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인 게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배웠을까 보니까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근거가 따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다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거룩, 구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음란 아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래서 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에 군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음란함과 구별되지 못한 삶은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형제와 이웃들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 음란함의 결과를 아시잖아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성적인 타락함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다른 가정을, 다른 평화를 깨트리고 해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나중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죠? 신원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바,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놔둬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함께 뿌린 이야기 아시죠? 가라지를 뿌려놓은 그 밭에 어떻게 할까요? 걷어낼까요? 놔둬라. 마지막 때 다 걸러내면 되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의 끝판에 가서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별하게 되면 그건 뭐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산다면 그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이 거룩함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외면하고 거룩함 뜻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버림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부부관계가 잠깐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여러분, 만약에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취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죠. 그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어떻게 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표현상으로 보니까 저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거룩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결론적인 상태는 뭐라고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을 따르고 세욕을 따르는 이방인의 그 습성 그대로 행하여 지르는 너의 삶은 사람의 뜻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탁 돼요. 무슨 정리가 됩니까? 음란하지 아니하여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 세 가지로 얘기가 됐죠. 그리고 이걸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주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룩하지 아니하여 구별되지 않은 타락한 삶, 음욕과 세욕에 물들어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누구를 저버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거룩한 삶은 세 가지로 설명했죠. 삼중적. 하나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채로 타락해 버린다면 이 세 가지를 저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대충 섞여서 세욕을 따르고 음욕을 따르며 음란함 속에서 구별되지 않은 채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 것. 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더 이제 하나는 음란함에 대한 이야기죠. 구별되지 않은 타락함.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함이에요. 이게 왜 두 개가 연결됐습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음란은 버리는 거고 사랑은요.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왜죠? 눈치채셨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격려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고 있으니까 잘해라.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너 진짜 하고 있구나.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이 하는 것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을 내서 끝까지 잘 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권면했죠. 하나는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형제 사랑하라. 내 끝까지 사랑하라.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돼요. 이걸 의도하고 쓴 바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죠. 그 소망의 인내와 연결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좋은 거였는데 재림 신앙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재림 신앙을 어그러뜨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아직은 초창기인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잘못 이해가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싶은 것이 뭔 얘긴가 싶었는데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이것 때문에 뭐가 쓰여졌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상하게 요것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도대체 이건 뭘까? 아니 교회 안에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가? 이유가 뭘까요? 예, 일을 다 놔버렸어요. 생업을 다 놓고요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놀고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이 생각이 있어요.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 정리하고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해요. 곧 오신다는데 이거 하면 뭐 하냐고 사업 다 정리하고요. 집도 잘 처분해가지고 딱 주님 오신다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이게 자기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듣고는 무작정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1절 오늘 말씀의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예요? 일하다가 주님을 맞으려는 거예요. 일 놓고 주님 맞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주님을 맞으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이 주님 뭐 곧 온다는데 내가 일하면 뭐해요?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죠?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서 일어나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산책할 거고 시간 되면 밥을 또 먹을 거고 또 시간 되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설 것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그러면서 주님을 맡겠다는 거죠. 아주 대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경계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정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듯 주님을 맡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과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맡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권면한 3가지 거룩, 사랑, 제대로 된 종말론, 주님의 기다림 요거 잊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삶을 사는 것이요. 형제의 사랑의 수고는 데살로니게 교회에 원래 있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쓰지 않지만 이건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3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맞지만 다 내려놓고 그것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그때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형제 사랑하며 서로 간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별된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오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바처럼 이 마지막 때를 6째 날을 끝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